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조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잠깐 복습을 좀 하는데요. 우리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주일날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안전한 전쟁입니다. 그죠? 다윗은 전쟁하지 않고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지 않고 이 통일을 시켜버리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복, 도우심, 함께하심, 그게 다윗의 양식 창고의 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때 주일날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우리 원석이가 여기 지금 취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보조,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시다바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다윗도 그러잖아. 지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왕이 되잖아. 어떡하라고? 뭐 싸우라고 그랬나? 싸우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저기 주방장, 메인 주방장이 엘보를 다치셔가지고 뭐 다치라고 그랬나? 어떡하라고? 다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2달 쉬셔야 되는데 누가 쉬라고 그랬나? 그런데 퇴사를 하셨다고. 누가 퇴사를 하라고 그랬나? 그 사장님이 또 쟤를 또 메인 요리사로 주방장으로. 분명히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잘 기다리라고 내가 그랬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저기 연남동에 이력서 넣고 다 똑똑똑똑 떨어지고, 여기 바로 자기 집 5분 거리에서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인 주방장까지 딱 했자고 말했지.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게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라를 통일시켰다면 다윗은 누군가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죠. 자, 그리고 오늘 신선미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헬갓 핫수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셨죠.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하면서 다윗의 모습은 계속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애도하고, 심지어 사울까지도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부터 다윗은 출발이 돼서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아브넬이 죽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철학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오늘 그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본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주일날 요압이, 자 보세요, 아브넬을 죽였죠. 그래서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분명히 다윗은 몰랐죠. 근데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어디서 죽었냐면 유다에서 죽었어요. 갔는데 분명히 베냐민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했죠. 장로들하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옮기겠다 해서 그거를 갔는데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죽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말 꼬일 대로 꼬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중심,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심장,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중심 때문에 그런 오해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건 인문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사람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처세술. 그런데 성경은 뭐를 배워버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죠. 그 처세술은요, 진심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올 것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 파악 한번 해보세요. 자,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렇게 나오죠. 나와 내 나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어떤 공의,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철학들, 핵심 가치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평생의 공의가 되어져야 돼. 이렇게만 살면 진짜 여러분들은 쫓아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이런 걸 배우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사회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 당신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도 지금 같이 연관되는 얘기들이에요. 지도력.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P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돼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왜 죄일까요? 동생이 죽었잖아요. 죽였으니까 내가 죽인 건데 그 왜 죄가 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 잘못이냐면요,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참 굉장히 밉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쫓아오는 사람에게 분명히 쫓아오지 말라 그랬고, 그죠? 네가 좌로나 우로나 그래, 그 군복이나 죽이지 말고 그냥 군복이나 뺏어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사엘은 죽자사자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당방위로 죽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죽인 건 아브넬이 맞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사엘에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계속 발 빠른 사람. 그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러 올까요? 아사엘이 나랑 이렇게 디비디비딥 이거 하려고 그럴까요? 그거 아니죠. 나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공의롭게 공정하게 이 일을 보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죽은 건데 이제 원한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동생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죠? 그게 삐뚤어진 공의예요. 누가 자기 동생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내 동생이 잘못해서 너를 죽이려고 해서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죄가 요압의 머리,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복수를 한 것 같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 같은데 다윗은 분명히 이게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머리와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눈치를 채야 될 게 이거죠. 자,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을 이렇게 한 명을 죽였는데요. 그게 온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자기 아들이나 또 뭐 이 정도 이렇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지만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황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목발이죠.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뭐 이게 뭐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원리라고, 원리.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잘못은 지금 할아버지 한 명이 했죠.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자식한테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거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다윗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자, 증손자 계속해서 저 먼 훗날 2021년에 태어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2021년에 태어난 지금 아브넬의 후손이 지금 텔아비브에 살고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마 목발 짚고 있을지도 몰라. 응? 아마 노숙자일지도 몰라. 그럼 얘는 뭐냐고. 얘는 너무 공의롭지가 않은 것 같지 않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만큼 이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와야 되냐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그냥 느낌상 이게 확 들어와서 우리가 그동안 생명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이 가치를, 이 생명의 무게감을 너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걸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모두 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무게감이 느껴져야 돼요. 생명. 제가 여러분 이 정반대에 대한 얘기를,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대하나? 여러분들은 생명을 바랄 때 어떻게 바라봐요? 그렇게 사랑스러운가요? 남의 자식 이렇게 볼 때 막 사랑이 막 이렇게 막 밑에서 이렇게 막 끌어올라요? 어때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볼 때 여기서 사랑이 확 끌어오르는가? 이야, 진짜 왜 안 끌어오르는 거예요? 얘기해봐. 세 가지 이유만 대봐봐. 도대체 왜 안 끌어오르는 거야? 왜?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요, 외모로 보든지 그의 능력으로 평가하든지 그가 갖고 있는 돈으로 평가를 하든지, 그죠?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해요. 거기서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을 막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별로 쏘쏘하든지. 경원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콩쿠르를 나갔는데 그것을 생중계 한다고. 나 진짜 그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생중계 막 내가 마음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앞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봤는데 어떤 키도 전체 애가 여자애인데 그 발레에서 탬버린 가지고 하는 발레가 있거든요. 그건 좀 발레를 좀 하는 애들이 하는 그 작품이에요. 그거를 하는데 키도 크고요. 여자애가 진짜 몸이 좋고요. 키도 크고 정말 진짜 다리도 얼마나 잘 어울려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리 올리는데 그냥 쭉쭉 올라가고. 이야. 근데 걔가 얼굴이 이렇게 싹 웃는데 내가 빵 터졌잖아. 얼굴이 향단이 같아. 얼굴이 정말 방자야, 얼굴이. 내가 그걸 보고 아니 몸은 진짜 좋고 진짜 이 발레를 너무 잘하는데 얼굴이 방자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데 그냥 빵 터져버렸다니까 내가. 그분 누군지 정말 죄송해요.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봤는데 내가 그렇구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이야, 어쩜 그렇게, 근데 웃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또 방긋 웃는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아. 이 발레하고 발레의 얼굴이 아닌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어쩌면 좋니? 성형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다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여기 누구 자식,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있나요? 그냥 쏘쏘죠.
더군다나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자식이라 그러면 그냥 쏘쏘죠.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평가받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왜 여러분은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해서 여러분 자신을 왜 사랑하지 못하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오늘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게 있게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지금 우리한테 지금 너무 무겁게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제게 다가왔어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여러분 솔직히 아브넬이 뭐가 좋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다 가로막고 있죠. 장로들이 그렇게 다윗이 우리의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다 일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이 좋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여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명의 피를 흘린 이 요압의 가문을 지금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백탁병자는 유출병, 비뇨기과의 유출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 물이 나오는 거죠. 설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이건 뭐 완전 하나님의 저주죠. 그리고 지팡이, 이게 목다리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장애인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장애인이 막 저주받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애를 가졌을 때 자기 몸 잘 관리를 못해서 그랬대요. 그런 분들이 있대요. 약 잘못 먹고, 그죠? 술 먹고, 임산부가, 그죠? 그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 그리고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되니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피부치도 사랑을 못하잖아. 아니 내 새끼도 하나 사랑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랑이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죽으셨는지,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신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생명을 얼마나 아끼는 겁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이 온 우주를, 이 세계를, 악인과 의인까지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어주시고 죄값 다 치르고요, 이 세상 재림하시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라 그러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가지고요 저 천국에 다 데려가려고 하시는. 왜 그럴까요? 생명은 누구 거니까.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악인 봅시다. 아브넬의 어린 시절 봅시다. 사울의 어린 시절 봅시다. 어릴 때 생명을 누가 줬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생명이죠. 생명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생명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사람은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아브넬이 어릴 때 악했을까요? 사울이 어릴 때 태어날 때 악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자라면서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해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수작도 부리기도 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기를 때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캡슐을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삐뚤어지지 않게. 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이 자꾸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고 타락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원래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망가져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사랑을 하지 못할 망정 애들의 영혼을 완전히 다 망쳐버려. 부모들이 너에게 그 자녀를 맡긴 것은 사랑하라고 맡긴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부모가 돼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라고, 자식 보고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어른들이 망가뜨려 놓은 그 삶을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그렇게 상처받은 그 아이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또 고스란히 그 상처를 내 자녀들에게 또 되물림을 시켜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주신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길러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들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 가정에서도 취급하고 싸우고. 희생이 어딨어? 배려가 어딨어? 생명을 복되게 해야지 왜 생명을 힘들게 하냐고. 생명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아니,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부모님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그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애들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투성이고요, 자존감 없고요, 늘 우울하고요, 늘 약 먹고 살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번의 그 요압의 그 피 흘림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가 흘러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 어때요? 생명 외모로 봐야 되나요? 생명 복되게 해야 되겠죠. 우리나 외모로 보지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보시겠어요? 우리나 저 사람 돈 많은지 적은지 그걸 보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지, 네가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보시죠.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배워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이걸 여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어때요? 외모 보고 죽었어요? 뭐 여러분 사랑할 구석이 있어서 죽어주셨나요? 어때요? 죄인하고 같이 식사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왜 학대하고 핍박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아니,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에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교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사랑해 드리려고 스탠바이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담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싶은데요, 사랑을 잘 받지도 못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금을 그어요.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이렇게 우리의 형상이 망가진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다 그분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요, 끊임없이 그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끊어버리질 않아요. 왜? 그 하나님 거라니까. 그 하나님 거를 네가 마음대로 뺐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 거를 강제로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네가 함부로 침범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범죄한 거니까? 그렇지, 하나님에게 범죄한 거니까. 그러면 자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창세기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거기서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뺏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하나님은 뺏기는 분이야, 안 뺏기는 분이야? 안 뺏기는 분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네가 하나님의 것을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도로 찾는다는 거야. 그럼 도로 찾는다는 개념이 뭔지 알겠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네 생명을 죽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찾으리라. 그러면 역으로 뺏겼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네가 뺏었다. 생명을 하나님께 네가 마음대로 뺏었다. 그럼 하나님은 안 뺏겨. 그래서 반드시 도로 찾는다. 넌 죽는다.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긴 이렇게 나와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게 표시가 굳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뉘앙스 알겠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 지금 성경 봐봐.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안 된다고. 심지어 네가 생명을 누가 빼앗았어도 네가 복수를 하면 안 된다고. 그 생명은 누가 찾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거지 네가 찾는 게 아니라고. 왜? 그 생명은 네 생명도 그 생명도 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셨어요 이제? 원리를? 네 게 아니야 그 생명은.
그러니까 네가 찾을 수 없어. 그 잃어버린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누가 찾아? 하나님이 찾을 거야.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은 도로 찾는다는 얘기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인생에 큰 아픔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어뜨리시고 그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갚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자손손 계속.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인생 살면서 이런 갈등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다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니?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손을 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손을 대면 이제 계속 낳고 계속 가는 거야.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과거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손 대면 안 돼요. 괴롭히면 안 돼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 볼게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에게 모든 백성, 요압에게도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날 앞에서 애도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애도해야 되는 거야. 상당히 이게 입장이 곤란하지. 어떻게 했을까? 요압이 내가 죽였습니다. 나올까? 그래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부담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왕이 울면 꼭 따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백성이 울어요. 그리고 애가를 지어 부르죠.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아브넬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이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다 그를 슬퍼하여 또 우니라. 자 봐봐. 다윗이 울면 백성이 울고 다윗이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부르면 백성이 울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여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냥 잘못한 사람 팍팍 죽여버리고 그냥, 그지? 나를 배신하고 간 것들 다 저주해버리고 그냥. 어때? 응? 속 시원하겠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같이 합니까? 그죠? 가도 축복을 하고, 그죠? 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 사랑이 리더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누구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누구를 사랑해야 돼?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거야. 그지? 그래서 밑에 이제 잘 못하는 애들 잘 도와서 같이 데려가지고, 그지? 그런 거. 그거를 아주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약한 사람도 잘 챙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얘가 좀 부족하면 잘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얘를 어깨에 올려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다 살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리더 아니에요? 그죠? 야, 쟤 너무 약하다. 쟤 버려. 어때?
그게 병들고 온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시글락이 다 불타고 약탈당했을 때 아말렉에서, 그죠? 병들었다고.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병들면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병든 사람 어떻게 해요? 먹여요. 버리는 사람과 먹이는 사람, 그죠? 예. 한비돈, 그죠? 예. 병든 사람, 원통한 사람, 그죠? 예. 인생 완전 밑바닥 찍은 사람 먹여요. 그래서 어깨에 세워서 다시 출발시켜요. 뭔가 좀 잘 나가고 뭔가 좀 힘이 있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다 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보시면요, 다윗의 제일 마지막 아내, 그것도 불륜으로 들어온 아내 밧세바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죄인, 제일 마지막 것, 제일 천한 것,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 너무너무 아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가 악인이든 나를 욕하든 말든 생명이잖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렇지. 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느낌상으로 그냥 확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 어때요? 바꾸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잘못된 삶이 돌아봐지면서 이제 삶의 자세를 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 전부터 이 묵상을 하는데, 그 전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의, 그죠? 하나의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리더방에다가, 내가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하자고 내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장현주 집사님, 우리 리더들이, 부리더들이 월요일마다,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2명씩 들어가서 같이 묵상한 거 서로 나누고, 우리 리더들이 그래도 말씀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묵상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우리 리더들의 그 좋은 신앙의 양식들을 같이 나누게 될 거고, 그럼 같이 매일매일 은혜의 부흥회가 되겠죠. 그죠? 그럼 믿음이 들어올 거고, 그럼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현주 집사님이 살아나면 애들 4명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 최정한, 시커먼 최정한 집사가 살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바로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실천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이 말씀, 그래, 이거 맞아, 이게 맞아.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 못 보는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말씀의 복이니까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살아야죠. 생명을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게 이렇게 할 때마다 백성들이요 다 슬퍼하고요, 백성 다 울고요, 오해가 풀립니다. 여기서 오해가 안 풀렸으면요 이게 통일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리더십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때 뭐 해야 되고 저때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 좀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사랑을 갖고 있으면 생각 있는 남자가 되고, 사랑을 갖고 있으면 생각 있는 여자가 된다고.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랑이 있으면 생각이 나와. 사랑이 있으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게 돼. 근데 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생각이 없고 행동이 안 나오겠지. 그죠?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합시다. 아멘. 저 사람이 이렇건 저렇건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 생명 자체를 주님께서, 이게 바로 다윗 왕국의 나라의 공의예요. 그리고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망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있는 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고 다윗의 백성들이 살고 다윗의 나라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하죠. 가장 튼튼하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나라.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을 저 어린아이 하나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든 생명이 다 행복한 곳,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곳, 모든 생명을 복되게 만드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호의호식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계시잖아요. 다 흐트러 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이거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지. 여러분, 아브넬 같은 사람은 어디 구하겠어요? 그죠? 아브넬 같은 사람을 어디서 구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아니, 아브넬을요 지지도 않는 사람이, 다윗의 신복들하고 싸워서 지지도 않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돼서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분명히 이 나라를 다 돌리고 자기는 다윗의 신복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내가 한 번 또 설교를 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통전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는 뭘로 평가해? 나한테 잘못한 걸로 평가를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은 다 없어져 버려요. 오직 내 머리에 남아있는 건 뭐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기억해.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도 없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없어져.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한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져. 오직 하나,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우리의 인식이 너무너무 잘못돼 있어요. 내가 섭섭한 거, 내가 상처받은 거,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은 전체 매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응?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아름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나한테 말 한번 잘못했어, 그래서 싹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게 맞아요? 그 평가가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맞아요?
그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다 통일이 안 된 상태잖아. 그래서 약한 거야 지금. 그 누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필요해. 이게 통일 왕국이 안 됐거든. 근데 이 중요한 또 군대 장관들이잖아. 이 사람들 죽이면 또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고집쟁이들이 다윗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다윗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불러다가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다윗 말 안 들었던 인간이 같아 이것들. 이 군대 장관 이거. 이게 또 사명자인데 말이야. 그나마 하나 죽었는데도 이 모양이 돼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늘 항상 이 말 안 듣는 이 고집쟁이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요압에 대한 처벌을 부탁하고 눈을 감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요압이 평안히 백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또 아마시아 또 한 명 더 죽였거든요. 반드시 다윗은 늙어도 반드시 이들의 잘못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평안히 백발로,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죽나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아브넬 없어졌으니 좋아서 춤을 추고 상 주고 칭찬할 판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하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한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생명을 사랑한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했던 그 사람에 대한 공의의 심판도,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다윗 왕이었고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설교를 하는데 몸이 계속 전기가 와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겠는가? 도대체 그분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명사랑에 대한 마음을 오늘 품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에 좀 안 든 사람이든, 이 다윗처럼 그 생명을 진짜 사랑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리더십을 주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의 리더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목자가 되겠죠. 안수 집사가 되겠죠. 권사님이 되겠죠.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겠죠. 이동부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진 걸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외모로 평가하면 좀 자신 있긴 하지? 그래, 다 이쁜 건 내가 인정한다. 네, 외모로 평가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럼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대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마스게임에서 제일 약한 사람 위에 올려놓고 네가 영광 받아라 그러고 짠 두 팔 벌리고, 우리 리더들은 고개 푹 숙이고, 그지? 그 리더들이 등발이 좋아. 등발 좋아야 돼. 네.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물고기가 돼서 큰 물고기에게 잡혀먹는 것,
이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잡혀먹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더 지도자라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리더들이 가장 종이 됐으면 좋겠고요. 리더들이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공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사랑,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생명사랑을 아주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고요.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들에게 또 교회 안에 서로 사랑방 안에서 이렇게 서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좋은밭교회 되시길. 4월 말씀 11조는 생명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